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유초등부 바이블 캠프 열리는 장소를 교사들과 함께 답사를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면 1시간 40분 정도 거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와달라는 시간이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와달라고 했거든요. 답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토요일인 것을 감안하고 중간에 한번 쉴 것을 예상해서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곧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11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간대에 생각보다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뭐 어디 한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브릿지 건너가는 데부터 해서 조금 달리는가 싶으면 멈추고, 또 달리는가 싶으면 멈추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결과는 약속 시간 15분 전인 1시 45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한 트래픽 상황 속에서도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던 데는 구글 맵의 도움이 한몫했습니다. 조금 차가 막히는가 싶으면 경험해 봐서 아실 거예요. 더 빠른 경로를 이용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예. 그러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고, 또다시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 막히는 도로 상황 속에서도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도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한번 태어나 죽음으로 가는 인생 여정을 살아가지만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릅니다. 인종, 문화권, 경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종교에 따라서 사는 환경과 지역에 따라서 등등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이나 그 속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고난의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원치 않게 마주한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신분도 다르고요, 지위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삶의 환경 속에 마주하는 문제와 고난도 다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기뻐해야 되는 혼인잔치가 문제가 생겨서 슬픔으로 변했고요. 누군가는 아들이 죽을 병에 처해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누군가는 38년, 어쩌면 인생의 전체를 자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저마다의 삶의 모습도 문제도 고난도 달랐는데 해결 방법은 하나였어요. 같았어요. 예수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들이 정리되고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매맞음과 추위와 배고픔과 갇힘과 모욕과 같은 극한 인생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만이 해결책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도 늘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붙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 삶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맡길 때 그분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6번째 표적에 관한 기록인데요. 내용이 대략 이래요.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소경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앞을 못 보게 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고에 의해서, 원치는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질병에 의해서 점점 시력이 감퇴돼서 나중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길에서 만난 맹인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요, 어느 날 사고나 혹은 질병에 의해서 원치 않게 내 시력을 잃어버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한 번도 자기 부모를 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이웃을 본 적도 없고, 아름다운 자연을 본 적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집과 동네가 어떤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게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늘 성경 기록에 보니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갔대요. 예수님 마음도 너무나 아팠겠죠. 그래서 그냥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긍휼한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고난과 질병은 죄로부터 기인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예수님께 단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둘 중에 어떤 답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으면 아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아우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까닭없이 하신 행동이 아니에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어서 뭔가를 바르고 만들어 가신다. 상상되는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더럽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감동해야 돼요. 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들은 이 맹인은 순종하게 되었고 그 즉시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능력이 임하여서 평생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눈이 밝게 떠져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싶었던 그것이었구나. 이게 오늘 사건의 대략적인 줄거리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의 흐름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 그리고 무리를 잇는 6장의 표적까지 2장과 6장 사이에 모두 5가지의 표적이 아주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간격이 길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6번째 표적은
6장에서 한참을 건너뛰어 9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그 사이에 뭐하고 계셨을까요? 놀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바쁘게 성실히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 22장 이하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와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 이르시죠. 날이 밝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걸 알고 배를 타고 건너서 따라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 그들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예수가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향하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요. 저 자식이 뭔데? 누구의 권한으로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수님이 명절 끝나갈 쯤에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신이 생명수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분노가 극에 달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사건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두고 나서 묻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정말 답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돌로 치라 라고 하면 평소 전하셨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래도 비난받고 공격받고 저래도 비난받고 공격받을 위기에 처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면 그 돌로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누구라고 먼저 할 거 없이 자기가 들었던 돌을 다 놓고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단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아요 라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 여인이 그때 받았을 감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심판받아 죽을 현장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산 사람으로 그 현장에서 바뀐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다른 사건들이 또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은 제가 다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9장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맹인된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런 요한복음의 흐름을 볼 때 요한은요, 앞에 소개해 드렸던 사건들을 마치 오늘 이야기의 서론처럼 기록해 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이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맹인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눈뜬 맹인, 영적 맹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9장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도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곧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사 죽으신 거예요. 그들의 죄뿐 아니라 너와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생의 선물과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심판과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 가늠한 여인이 누렸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6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혜가 온 인류 가운데 베풀어졌는데도 여전히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럼 해결받을 수 있는데 세상의 논리와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안타까움과 또 놀라운 감사를 가져다 줘요.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했다는 그 사실이, 곧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심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바깥,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러한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일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이해, 곧 고난과 질병은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물음에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시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저주를 주신다는 말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고난과 저주가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를 세상의 논리나 이치를 따라 보지 말고 하나님 시선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내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것을. 이를 통해서 볼 때 오늘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성도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늘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도 또 누구를 바라보고 만날 때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그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고물차가 그만 선로위를 건너다가 선로위에 멈춰버린 거예요. 저기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급히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키를 돌렸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기차는 차를 들이받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아들을 싣고 응급실로 데려왔어요. 외과 의사가 도착해서 아들의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이 애는 내 아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절규하듯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가던 그 아버지는 양아버지고 이 의사는 친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의사가 아들의 엄마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외과 의사는 남자 혹은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선입견과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견과 내가 경험하고 듣고 배운 것만이 맞다라는 아집과 고집도 있어요. 그 때문에 누구든 공평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때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도 서슴지 않아요. 남이 당한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이래서 저래서 해석과 심판도 참 쉽게 내립니다. 제자들이 당시의 사회적 이해를 따라 맹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그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갈등의 요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때 묻어서, 세상에 젖어들어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그렇게 차별적으로 대하신 적이 있던가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있던가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세상의 정죄와 판단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까지 막아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되겠습니까? 달라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달라야 되죠.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대상을 용서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할 이들에게 긍휼과, 문제와 고난을 당하 아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 주는 말보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가 만사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서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고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이하로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다시 보게 되자 이웃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앞 못 보고 구걸하던 사람이 맞나? 다른 사람인가? 의심도 해봐요. 그러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다시 받아 묻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어떻게 보면 단순히 자기가 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보면 그 안에서 뭘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되었다 다시 보게 된 사람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영적 맹인이었으나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지도 그 능력을 선포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귀하고 복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살렸고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잘못 아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세상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변화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 전에 제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할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의 부모님이 성남 변두리에서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 주일 학생이 몇 명이니? 2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2명이서 무릎 여름 성경 학교를 해라고 했지만 친구들이 그래,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친구가 원하니까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헌신하고 수고해보자. 다 같이 친구들이 몰려가서 여름 성경학교 계획하고 여름 성경학교 열었어요. 근데 2명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아시죠? 밖에 나갔어요. 저는 배불떼기처럼 보이는 큰 북을 맸고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북 메고 북채 들고 다른 거 뭐 심볼도 들고 캔디도 들고 뭐 별의별 전도용품 다 만들어서 친구들이 나갔어요. 막 북치고 애들아 모여라, 애들아 모여라. 정말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좋은데 북치고 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단순히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지만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전해보고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의식도 있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고 혹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고난당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내 스스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 변화가 나타나면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담대히 전하게 되어 있고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사람 평소 거들떠나 봤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하고 대화해 본 사람들이 몇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교만에 사로잡혔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이라고 벌레 취급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맹인이 보게 되자, 변화가 일어나자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 사람에게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변화는 단순히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9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변해요. 납비, 선생님, 예수님. 나중에는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주님. 계속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거듭했고 그것과 함께 사람들은 계속 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이 사람도 실로암 못에 가서 순종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된 거고 복음서의 수많은 역사들도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났어요. 바라기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요. 나를 변화와 성장시키고 무엇보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내 주변과 수많은 알지 못하는 영혼이 나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가 다시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영적 맹인이 되었으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렸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반응과 태도가 있다고 했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그렇고 아울러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님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큰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선